영국의 사우스 티네사이드에 안젤라와 가빈이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척 행복한 그런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이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는데 남편 가빈에게 뇌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이 어려움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서 한 1년 동안 잘 치료를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병이 극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어제 프론티어 사랑방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봉일 집사님 가평으로 이사 가셔서 지금 그 암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 가정에 어제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늦은 시간까지 신방을 하고 왔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색도 많이 돌아오시고 또 몸도 많이 보기에 무척 좋아진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도 더 도와주실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가빈도 그렇게 잘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1년 뒤에 다시 또 폐 쪽으로 또 다른 암이 발견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폐 쪽으로 암이 발견되는 그 시점쯤에는 이 안젤라가 아이를 임신하고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임신되고 기뻐할 여유도 없이 다시 또 가빈의 몸에 폐암이 발견이 되고 이번에 발견된 암은 더 심각해서 1년을 살기 어렵다. 그런 진단까지 받게 되었어요. 가빈은 처음에 안젤라의 몸에 잉태된 아이를 떼어내자.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자기 죽고 난 뒤에 그 아이 혼자 키우며 살 안젤라를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안젤라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래서 아이를 정리하자 하는 바람을 얘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남겨주는 어찌 보면 마지막 선물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힘겨운 중에라도 그들은 그 아이를 잘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1년까지만 버텨줘도 이 아이의 출산을 보고 아이를 볼 수 있을 텐데 후반부에 가면서 병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결국 아이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을 보고 안젤라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직도 출산 예정은 한 2-3주 남아 있는데 좀 더 빨리 아이를 낳아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2-3주 정도 차이니까 의사도 조기 분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그렇게 입원해서 이 아이가 조기에 분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아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납니다. 안젤라는 아이를 출산하고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아서 몸을 추스리고 힘을 내서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중환자실에 있는 가빈 남편을 찾아갑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여보, 아기 좀 봐. 가빈은 힘겹게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아이의 눈과 자기의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말을 합니다. 예쁘구나. 내가 네 아빠란다. 얘야, 아빠를 꼭 기억해다오. 그러면서 자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고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인사불성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지 못한 채 사흘 뒤에 그 아기가 태어난 그 똑같은 시간에
이 가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되어집니다. 아침 시간에 슬픈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지만 어떻든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한결같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한결같은 사랑은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지요. 신앙은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한결같이 신앙할 줄도 모르고 한결같이 사랑할 줄은 더더욱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특별히 여기 오늘 아사 왕 경우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35년 동안 그는 꾸준히 하나님 의지의 그 신앙으로 태평성대를 누려왔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6년간 그가 그동안 쌓았던 그 신앙을, 그 축복을 다 까먹는 걸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경고를 들어도 이제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거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이제는 안 그럴 거라는 거죠. 당신이 그 모양으로 당신의 그 순전한 신앙을 놓쳐버리면 35년간 믿어왔던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 다시 어려움이 시작된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경고해도 소용없어요. 끝이 안 좋아요. 시작도 좋고 진행도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시작은 외압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쪽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아사의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싹이 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시기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라마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기가 났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는. 우리 어제 9절 말씀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잠깐 예배하고 와야지 했는데 예배하는 중에 은혜를 받고 예배하는 중에 아사 왕의 신앙적인 모습이나 아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 여기서 살자 하고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정도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한 지역의 그런 성읍이에요. 이 라마 성읍을 지나야지만 남유다로 올 수 있는 그 길목에 바로 이 성이 있어요. 그래 이 성을 견고하게 쌓고 이스라엘이 사람들 중에 남유다로 가는 걸음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걸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걸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가끔 자행하거나 또는 당하기도 합니다. 목회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도 꽤나 목회를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어집니다. 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께 가는 걸음을 막아요. 목회자에게 가는 걸음을 막아요. 교회로 가는 걸음을 막아요. 35년 아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상 북이스라엘 왕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께 가는 걸음을 막고 교회로 가는 걸음을 막고 또 올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일을 막아요. 목사가 올바른 신앙과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바르게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이 막 그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목회자들 식사라도 한번 하라고 그래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그 감정이 은혜 받은 감정이 복받치는 거죠. 예배 속에서 은혜 받은 감정이. 또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교육자들하고 밥 먹을 수 있지만 안 했어요. 돌려주면서 돌려줬어요. 제가. 이러지 마시라고. 한번 우리가 받아서 잘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받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또 그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우리 1층 여기 입구에 로비에 있는 카페트를 좀 갈고 싶다고. 카페트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해요. 저도 그거 늘 갈아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지만 우리가 늘 쪼달리는 살림 속에 살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한번 당장 지내는데 어렵지 않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매주마다 열심히 먼지는 털어주시니까 보기는 좀 싫어도 그냥 지나게 되는데 그분은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또 그거 하겠다, 헌금하겠다고 저에게 왔어요. 제가 그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제가 잠재시켰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잠깐 출석을 못하고 있는데 또 아마 또 정신적으로 잘 안정이 되면 다시 올 수 있을 거예요. 목사가 그런 정도의 절제력은 가져야지. 그저 가져온다고 다 받고 그분의 신앙적이나 정신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준다고 다 써먹고 그건 목사가 아니죠.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 적어도 신앙자라고 하면 내게 유익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유익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제도 그 이봉일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는 거 그분들 이미 가평 그쪽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교회도 그쪽에 여러 교회 소개도 해주고 그 가운데 그분들이 감동받는 그런 교회로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놓지 않고 또 찾아가느냐. 그분들하고 나눈 약속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교회 정하고 1년이고 2년이고 치료하기 위한 이 여정을 잘 살다가 여기 살던 집도 그냥 전세 주고 갔거든요. 언젠간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면 다시 우리 교회 다니겠다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저의 기도 속에 그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지키고 섬겨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잘 다니는데 당장 지금 끌어오겠다? 저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동안 건강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그 기도도 했어요. 이곳에 등록하고 섬기는 교회에 훌륭한 일꾼, 충직한 일꾼 되어 잘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어 건강하게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의 가족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목사는 신앙자는 사람에게로 가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신앙자는 사람이 목회자에게나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을 막는 인생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신앙의 흐름을 막지 마세요. 헌신의 흐름을 막지 마세요. 교회를 향하는 걸음을 막지 마세요. 참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 왕과 같은 일이고 여기 남유다의
이제 아사 왕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사 왕이 이 일에 대하여 아주 가민하게 반응합니다. 신앙으로 생긴 문제는 신앙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는 불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은금으로 아람 군대를 사게 돼요. 은금의 내용물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간 것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여호와의 전 곡간의 은금은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걸 자기의 술수와 방법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이 어리석음을 그가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한 푼이라도 아까운 것인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끌어다가 아람 군대를 삽니다. 3절을 통해 보면은 원래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의 아사 왕이 물질을 더 주니까, 돈을 더 주니까 그 동맹 관계 깨어버리고 이 돈 많이 주는 유다의 손을 꼭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이전에 맺었던 관계 동맹을 깨버리고 돈 많이 주는 아사 왕에게 손을 잡는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지요. 돈 때문에 다가온 사람은 돈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인들에게 돈거래 하지 말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일 처리로 인해 아사의 유다는 어느 정도 정치 경제적 이득도 얻게 됨을 4절 이하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의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신앙의 양심도 버리는 것,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선지자 하나니가 이를 책망해요. 선지자의 일은, 목회자의 일은 바로 이거예요. 8절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했던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책망을 들으면 누가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니까 감동받은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사가 기분이 나쁘든 좋으든 아사를 바로 잡아 주어야, 아사가 바로 서야 이스라엘이 바로 서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도 하잖아요. 이제 전쟁이 다시 있겠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선지자의 자리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 아사가 이 인간적인 방법, 술수, 이득의 눈이 먼 이 아사는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눈, 거의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시지만 자기에게 향하지 않는 자, 자기에게 향하는 걸음을 막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전쟁을 더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좀 의식하고 살아라. 제가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살아라.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어리석은 시절을 지났던 때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인데 체육 시간이 가까우면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땅히 갈아입을 자리도 없고 시간이 급하면 저는 제 눈을 감고 갈아입었어요. 남들이 제가 옷 벗고 갈아입는 거 다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젊은 객기로 내가 내 눈만 감고 갈아입으면 하나도 안 창피해. 애들 말로 쪽팔리지 않아. 예?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냥 아무 데서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럼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워요. 그렇죠? 젊은 날의 객기이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그러고 살아요. 내가 내 눈만 한번 딱 감으면 하나님도 감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눈만 한번 그 순간에 딱 감고 슬쩍 해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실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이 한 말 탁 던져놓고 상대방이 고통을 받든 말든 하면 하나님도 안 들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결국 이 아사를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12절에 그가 병이 들어서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의원들을 찾은 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의원들만 찾는 건 나쁜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의원들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나쁜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여기 근데 의원을 찾았다 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한 구절이지만 한 단어이지만 의미 있는 얘기예요. 한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이 사람도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지요. 아, 이건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이분이 치료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두 사람, 세 사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의원들을 찾아가면서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르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팍해진 마음이 보이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나면, 아니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배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 어리석은 이기적 감정과 욕심이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려요.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고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이 주는 얄팍하면서도 달콤한 위로를 맛보면서 한없이 기대려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저에게 기대오는 사람을 그래요, 나한테 기대요 하고 유익을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요만큼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날 기대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시라고. 그게 목회거든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어쩌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사람과 자기의 편을 만들려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 이익을 바라지 않는 사람과 무언가 이해관계를 따지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니 정도까지는 제가 아닐지라도 그 의도가 제게 다 보여요.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아이고 한심스럽다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을 얼마든지 많이 보여줘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니는 아사나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 권면했지만 아사는 그런 하나니의 목을 조이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면 이것이 목회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목회자의 비애가 아닐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생명에 목숨을 거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목사를 죽이려 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데, 자기는 목사의 목회를 가로막고 성도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보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작의 관계를 맺고 지금 이제 3년째 이어옵니다. 목사의 바람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강양래 권사님 보니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시골 내려가셔서 한 달 이상 잘 지내다가 건강하게 잘 돌아오셨구나 라는 흐뭇한 마음이 저에게 있어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 마음의 관계,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관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척을 갖고 지내고 있을지 몰라도 목사는 어느 누구와도 그런 관계가 아니기를 바라는, 왜? 여러분들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저에게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오고 저는 그 기도를 응답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기도의 여정을 지나고
하나님이 종을 통해 기도하게 하신 일에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안겨주는 이 관계가 열려 있어야 되기에 저는 그 관계를 열어주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어요. 그 관계가 꾸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목사하고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맬 줄 아는 인생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끊임없이 매기만 할 줄 알고 막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신앙 아닙니다. 단 하루를 믿었어도 푸는 사람, 단 하루를 믿었어도 하나님과 교통되게 하는 사람, 단 하루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목회자와의 관계를 열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아사와 같이 어리석은 말년을 보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건강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장의 여정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마음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런 단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종의 마음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들이 한결같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과연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사람인가? 교회의 부흥을 막고 선 사람인가? 라마의 성을 건축하듯 내 마음의 성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가는 걸음을 스스로도 막고 다른 사람들의 가는 걸음도 막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관계를 열어주는 사람인가? 오해를 풀어주고 따뜻하게 연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건강한 통로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아사왕 같은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이 감찰하시고 듣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에 절제의 노력들을 기울여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목사도 온 교인들도 이것들을 늘 돌아보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한 마음들이 종에게나 이 백성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부흥이 저절로 오겠나이까?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큰 부흥의 물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찾고 매달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하여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주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일들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